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그 믿음대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여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있으면 좋겠고 표징이 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표징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표적도 구하고 표징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구합니까?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도 표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구했던 게 모세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의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표적을 구하고 표징을 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너도 진짜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니네가 신앙의 선배가 되고,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책망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구할 때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시간 동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또 말이 되지 않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표적과 표징을 구했더니 그때마다 그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에게 나타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표징과 표적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 가서 열심히 이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에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저는 이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하고, 저는 입이 어두워서 못합니다. 사실 이 핑계 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긴장하면 말을 더듬고요, 그리고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보면 황금 마우스라고 해서 참 거짓도 사실같이 말하는데, 저는 사실도 거짓같이 말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뺀질거렸던 그런 모세와 같이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도 준비되어 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믿음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확신이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아무래도 그 생업의 도구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익숙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익숙한 도구, 자기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이 도구를 바닥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죠. 자, 우리가 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뱀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 뱀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옛 뱀에 대해서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이, 내가 유익하게 사용했던 것이, 내가 익숙하게 이용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위협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실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나에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언제든지 위기로 찾아올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라는 땅은, 이 애굽이라는 땅은 이 뱀을 신성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머리에 항상 이 앞에 뱀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탄을 숭배했던, 사탄을 우두머리로 두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 그 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익숙했던 것이,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 유용했던 것이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것이 지팡이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뱀이 되니까 그 뱀 앞에서 모세가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살아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물러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위협에서부터 떨어진 모세에게,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삼척동자도 뱀을 잡는 요령을 압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린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세가 되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으시겠습니까? 못 잡죠. 뱀은 그렇게 나에게 위협적이잖아요. 뱀은 그렇게 때로는 내가 피할 정도로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잡으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첫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그들이 옷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뱀, 그것이 무섭지, 너에게 두려움이 있지, 그것이 너를 위협하는 것 같지, 그러나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떤 위협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내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삶의 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관계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업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잡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들기만 하면 그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오히려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그곳에 손을 내밀고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너가 그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깨어진 인간관계에 또 어려움에 우리를 나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나의 안 좋은 상황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오히려 역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에 주를 따르며 의지하면서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또 재밌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봐라 라는 것을 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너 옷품에 넣었다 빼봐라 라는 거죠. 옷에 말씀대로 넣었다가 뺐더니 이 손에 문둥병이 듭니다. 자, 그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 저주를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곧 그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곧 죽은 자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희망이 없는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이 문둥병을 들었다라는 것은 모세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는 사실 그가 궁전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 그가 내 힘과 내 권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매일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그렇게 실패한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축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존재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끊어졌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들의 삶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모세에게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합니다. 뺐더니 손이 다시 치유된 손으로 완벽한 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면 보게 됩니까? 그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죄악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발은 항상 죄를 향해서 나아갔던 완악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할 뿐이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제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요 살인자밖에 안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같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 주고 남에 의해서 상처받은 내 인생,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참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닿으면 아무리 정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의로워집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그리고 그 터치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리라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문둥병 들었던 그 손에서 다시 치유함 받는 손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인생이, 실패했던 나의 삶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로의 삶,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붙잡으면서 그 삶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표적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